23절 역대하 32장 9절로 23절 9절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교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들어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선정 가운데 들이닥친 전쟁, 갑작스럽게 의인에게 하나님께 신앙이 바른 히스기야 왕에게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아수르의 침공, 이 난리 사건, 그게 왜 일어났을까? 어제 아침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짜내기 역할을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이 오면 믿음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군사 18만 5천 대군을 끌고 남쪽 유다 나라를 포위하고 힘들게 했을 때
믿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어둠의 권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 사실적으로 군사도 작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 하시며 저들이 함께하는 자들은 육신의 팔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됐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는 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빈도 있게 겸손한 특징들을 보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얼마 있다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참 한두 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시 그때그때마다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사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인물이죠.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왕궁으로부터 또는 성전으로부터 금이나 아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조공물로 받아가면서 자기를 좀 우방국가로 쳐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거늘 정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참에 남쪽 유다도 완전히 자기 속국으로 삼아버리겠다 하고서 무력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비인도적인 인물이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기는 참 부패하기 짝이 없는데 얼마나 자고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한지 침공을 해와가지고는 백성들하고 지도자 간의 이간질을 합니다. 사네립이 또 신하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어마어마한 구설로 이간질을 해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꼬드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지.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능력의 신 앞에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아람 나라도 초토화시켰고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끌고 갔던 우리 아수르 신 그리고 아수르 왕인 사네립인 나로부터 지켜낸 신이 누구더냐. 그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지금 꼬드기면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러가면서 그 신하들조차도 같이 들먹여요. 16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폄하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편지까지 씁니다. 17절 이하가 또 편지를 써서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하면서 어마어마한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게 돼요. 이것을 열왕기 기자는 자세히 더 내용을 다루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드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너무너무 이 어려운 현황 그리고 사네립의 이 교만함 이것을 그대로 실물로 하나님께 대어드리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2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이거는 시간 문제다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을 어느 한 날이었어요. 하룻밤이 지나는데 참으로 신비하게도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아요. 이것을 소위 의문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쪽 유다 나라 군사들의 칼로 죽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문의 죽음으로 하룻밤이 역사 속에 지나가요. 그래서 그 병사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던 사내립은 이제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거만했던 사내립은 스스로 부끄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죠. 그런 히스기야 왕이 결국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죠. 21절에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스루 왕 사네립은 결국 부끄러운 자가 되었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이는 시련을 만나면 믿음을 떨어뜨리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실체는 기도를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때 당시 큰 대선지자였고 히스기야 왕 선왕이었어요. 서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죠. 20절 참으로 의인은 이 억울한 일, 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18만 5천 대군의 포위된 시점에서 그들이 한 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20절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21절에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낯이 뜨거워. 이게 교만하던 사람이었죠. 이게 거만하던 사람이었죠. 멸망 직전에 사람들은 언제나 이 교만의 자리, 거만의 자리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참 멸망 직전에는 언제나 이렇게 교만해요. 이렇게 거만해요. 근데 이 거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결국 낯이 뜨거워질 때가 온다. 얼마나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패잔병이 돼서 궁예지책으로 구사일생으로 빠져 도망쳐야 하는 상황. 야, 그래도 왕은 건졌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이 산헤립은 자기의 신전에 들어가요. 21절 하반절에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신 아람도 이겼고 북이스라엘도 이겼던 그 신, 그렇게 믿었던 그 신, 그 신전에 들어가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아마 물었겠죠. 왜 안 도와주셨느냐고 물었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 자신이 몸에서 낳은 자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 신전 안으로 들어와 칼로 이 산헤립을 쳐서 죽입니다.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전쟁터에서는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살았다 하지만 자기 가장 안전한 자기 신전에서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자기 아들들에게서 칼을 맞아 죽는 이 모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기도를 연출하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타개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반전과 역전을 승리를 경험하게 됐지만 그렇게 큰 소리치고 편지까지 써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에게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폄하와
이 욕설과 저주를 일삼았던 사내립은 정말 목숨 하나 살았나 했더니 가장 안전한 저수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중간의 역할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의인은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22절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동서남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셨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면 누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겠어요? 그 울타리를 누가 구멍을 내겠어요? 23절이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사내립 사건 그리고 아수르가 이 침공해서 이 남쪽 유다 나라의 모진 힘든 역경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이 존귀한 자가 객관적으로 고대 그 근동의 패권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이런 영향력과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반전에 정말 장작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촉진제가 됐던 인물은 역시 사내립 아수르 왕이었다는 거예요. 참 아마 아수르 왕이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 왕은 존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최종의 하나님의 왜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에게 왜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선한 성도에게 왜 이런 모진 속수무책의 속절없는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올까 이렇게 묻지만 너 그 의인 그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침공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옮겨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시점에 사내립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유는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뿜어냈던 믿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고난 중에 드러냈던 그 기도 우리가 거기에 진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히스기야 왕의 체험 히스기야 왕만의 경험했던 이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차없이 우리 안에서 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이 모진 시련 왕과 백성의 이간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내립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욕설하고 편지까지 써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무력화시키고자 그렇게 수고했던 이 거만 자들, 이 교만한 사람들, 그의 대표자인 산헤립, 그는 정말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고 히스기야 왕은 영광스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 말했던 믿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붙잡았던 그 기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한 히스기야 왕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를 더 존귀하게 더 견고하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고난이 오거든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믿음을 연출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이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최종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eah.